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가지 않은 믿음은 전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육성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걸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위치, 지도의 위치를 보면 만약에 여기 있다 싶으면 그 아래쪽에는 모압, 그 위쪽에는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이에 아르논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해 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 사해 바로 위쪽에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리 족속 왕한테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 그냥 통과하겠다. 아무 짓 안 하겠다. 또 이제 이렇게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왕이 나와가지고 싸웁니다. 못 지나가게 하려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승리케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 왕을 다 이제 깨부신 거죠. 아모리 족속을 깨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그 행위를 이제 모압도 듣고 암몬도 들었겠죠. 근데 먼저 이 모압 왕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압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도 또 침범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복채를 들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발람이 그럼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온 사신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가지 말라. 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그래서 사실이 이제 돌아갔는데 또 발락이 또 보낸 거예요. 사신을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복채만
얼마 정도 이제 돈을 갖고 와서 이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면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자, 이렇게 또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듣고 전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단박에 거절해야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라 참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야기하신 거를,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의심을 하게 돼요. 사람 소리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확신을 갖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자, 이러니까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잖아요. 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확신을 해도 이 욕망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의심.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욕망. 자기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갈등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또 기다려다오. 내가 하나님이 뭐 바뀌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또 이럽니다. 그냥 의심이 있으니까 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딴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욕망,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듣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니군요. 자,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한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 바꾸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죠.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분별할 때 잘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서, 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발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마음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준행해라. 자, 이렇게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저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미 어겨놓고서.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자기 욕망이 커진 그 발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어디 한번 해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약간 좀 비꼬는 식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믿었지만 내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내가 이미 생각해 놓은 그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거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발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이제 메고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습니다. 막는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서 막고 있는 거,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거를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지금 의심으로 아니면 자신의 욕망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심이 꽉 차 있으니까 또는 욕망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순수한 나귀는 그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서 탁 있는 거예요. 나귀가 보고 밭으로 도망갔어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채찍질을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라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좁은 길이에요. 양쪽에 담이 있어요. 어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앞에 딱 막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담 쪽으로 딱 붙어버렸어요.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장에 타고 있는 발람의 한쪽 발이 이 벽에 짓니기인 거예요. 아프잖아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또 채찍질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길이 더 좁아진 거예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피해서 갈 수도 없어요. 이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나귀가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채찍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귀가 발람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왜 때려요? 왜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너 내가 칼을 갖고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내 말을 거역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함께 했는데 내가 이런 적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발람의 그 입에서 발람이 하는 짓이 드러나 버렸어요. 뭐 하고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귀가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너는 내가 칼만 갖고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임을 자기 입술로
드러낸 거죠. 그거를 나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3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술가였어요. 점술가. 이신 저신 접신 해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점술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3단계는 우리 신앙인이 닮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 또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막 헷갈려요. 갈등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갈등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신의 뜻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발람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발람이 자신의 의심,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맡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도 모르니까 발람의 입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경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이 처음에 발람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분주함, 바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뜻을 잘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했더라도 또 의심이 들어오고 자신의 욕망으로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또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꾸었던 그 꿈,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